그래서 제5 십계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직으로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므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고, 수평으로 이웃에 대한 계명의 우선이 내 부모를 사랑하므로 공경하는 것이라고 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계명에는 목적이 있으며 그 계명을 지키는 방법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두 마디로 계명을 정리하셨는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온 율법과 계명의 안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으며 내 이웃에게 악한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계명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은, 계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적 표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라에 충성하고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겠습니다. 특히 효하는 것은요, 인간의 윤리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근본이 되는 그와 같은 근간을 이루는 것이라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성경도 모든 자녀들에게 내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계명도 모든 계명과 같이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은 부모를 바르게 섬겨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부모를 바르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도리이며 자녀의 본분인 것입니다. 칼빈 선생은 부모에게 효도할 마음이 없는 자녀는 인간이 아니다고 강한 어투로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목사님이 너무 세게 얘기한다고. 이건 칼빈 선생이 말씀했어요. 우리 장로교를 만드신 분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할 마음이 없는 자녀는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강한 어투로 그렇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효하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효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요,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결국은 나라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입니까? 첫째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 20절 21절 보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렇게 말합니다. 365일 밤낮 떠나지 마라. 그것을 늘 기억하고 지키고 살아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요, 부모의 말을 귀 밖에 듣지 말고 주의 깊게 들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들은 말씀을 실천하라는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을 그저 꼬리타분한 세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물론 부모님들도 대하의 기술이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모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놈의 자식은 뭘 이 얘기를 하면 대놓고 화만 낸다 그럽니다. 그걸 대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는 자식에게요, 저 대놓고 야단만 치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뭔 얘기를 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1절만 하고 그럽니다. 1절만. 왜? 들어봐야 별 값어치도 없고 소득도 없고 건지는 게 없다, 유익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자녀들은 부모들과의 대화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대화 자체를 귀찮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간에 차단해버리고 문을 닫는 일들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은 그저 잔소리 정도로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물론 세대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따라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적인 겁니다. 자식은 결코 자기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사랑은 자식이 이해하기는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사랑은 조건을 달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치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이 이와 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이 아래에서 이로 올라가는 것이 정상이라면은,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은 이에서 내리사랑이거든요. 내리사랑. 이 내리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기를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자식은 죽었다 깨나도 그런 결코 부모의 사랑을요 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부모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이대한 사랑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받고 자란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는요, 부모는 자식을 늘 걱정하는 존재이기 때문인 겁니다. 자식은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면은 우리의 부모님은요,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고 달려오신 분들입니다. 자녀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녀의 앞길을 걱정하고 자녀의 삶을 걱정하는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는 그러한 부모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이 바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항상 부모의 생각과 마음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도리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어릴 적부터 자신에게 주어졌던
어머님의 말씀을 평생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장성한 후에도 어머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는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효도하는 자녀들에게 보상책으로 복 주심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내세에도 잘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금세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부유하고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잘하는 분들은 이 땅에서도 잘 풀리더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예. 물결이 이렇게 흘러가면 막힘이 없이 잘 흘러가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장책으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는 겁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은 부자가 되거나 명예를 얻거나 근세를 얻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은 보이는 어떤 것들이 그렇게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효도는요,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드리고 좋은 것을 해입어도요, 부모의 마음에 근심, 걱정을 가져다 준다면 결코 효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여인이 너무나 가난해서 어머니에게 드릴 것이 매 끼마다 부족하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구걸하면서 어머니에게 음식을 차려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남에게 얻은 음식을 가지고 부모에게 음식상을 차려드렸다는 겁니다. 차고 거친 음식이었지만 어머니는 그것을 맛있게 드셨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차고 거친 음식만 드려야 하는 것이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요, 이 여인은 결국 어느 부잣집에, 그 당시는 종입니다. 요새는 이제 식모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남의 집에 종이 되었지만은 그때부터는 좋은 음식으로 어머님을 공양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머니가 이 여인을 부르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애야, 전에 먹던 음식은 차고 거칠었지만은 맛있게 먹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따뜻하고 좋은 음식인데도 왠지 먹는 내 마음이 편치 않구나.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울면서 자신이 어머니에게 더 좋은 음식을 드리기 위하여 남의 집에 종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남의 집에 종이 되어서 나에게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준다 한들 내 어찌 그것을 편한 마음으로 먹을 수가 있단 말이냐. 그렇게 하시면서 통곡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부모님에게 좋은 것을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잠언서 10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근심하느니라. 밥상에 산의 진미가 앞에 있다 한들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맛있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녀는요, 늘 부모의 마음을 살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쁨을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저도 두 자녀를 이렇게 키우면서 참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도 많습니다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너도 자식을 낳아봐라 이런 말을 저한테 한 두세 번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 역으로 추정하면 제가 그렇게 속을 썩였다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예. 저는 이런 사실을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해요. 예. 자, 그런데요.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어미의 마음을 알 것이다 하는 말을 그 당시에는 별로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귀밖에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막상 제가 부모의 입장에 서니 그 마음이 정말로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부모는 늘 주는데도 더 줄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겁니다. 많은 것을 희생하며 살지만은 또 희생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어찌 그 부모의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자식이 그 부모의 사랑을 다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모의 사랑은요, 받아와도 같다고 표현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에게 주시는 겉면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아직 그 이유가 궁금하다면요, 살아온 내 인생이 어떠했겠습니까?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인생을 가볍게 의미 있게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야기 하나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에 필리핀 수도가 마닐라잖아요. 마닐라 근교에 일본군이 설치했던 미군 포로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서 결국은 미군 측의 포로 수용소를 인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미군들이 잡혀있던 감방마다 벽에 미군 포로들이 적어놓은 글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떤 벽에는 이렇습니다. 배고프다 빵을 달라고 쓰여진 글귀도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벽에는 목이 마르다 물을 먹고 싶다고 하는 글귀도 사방에 몇 구절 있었습니다. 또 어떤 벽에는요, 나에게 자유를 달라고 쓰여져 있는 것도 여러 군데 글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벽에는 또한 차라리 죽고 싶다고 하는 글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방에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어머니 정말 보고 싶어요 어머니,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요, 가장 처절한 순간에 배고프고 목이 타서 죽을 것만 같았던 그 순간에도 한병사는 어머니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배고픔보다 목마름보다 죽음보다도 더 갈급했던 것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효도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